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 삶의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평안은 없었습니다. 서로 뺏고 빼앗고 적자생존의 세상에다가 보복하고 복수하는, 복수가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서로 평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돈도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실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몸이 안 낫지? 예수 믿는데 잘 안 되지? 예수 믿는데 문제가 생기지? 이 시험 든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몸이 안 아프고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항상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몇 번 돌아가셨어요? 딱 한 번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단회적인 사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란 헬라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목이라는 말 참 좋죠. 저희 큰아버지 이름이 화목이에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창목이고 저희 큰아버지가 박화자 목자셨습니다. 목자 돌림이거든요. 저는 이제 희자 돌림이고. 그런데 이제 화목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여기서 화목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좋아하지만 누구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 화목이다. 누구나 화목하기를 시도하지만 누구나 화목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부간에, 자녀와 동료들과 성도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공과 만족과 기쁨과 문제 해결은 날마다 주지를 못해도 평안과 화목은 언제나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고 그 화목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화목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화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가지고 내가 전에는 미안했다고, 내가 전에는 좀 소홀했다고,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한번 가져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을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의를 보여가지고 사과도 하고 선물도 주고 시간도 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사과를, 내 선물을 안 받나? 이게 뭐예요? 화목을 시도하지만 화목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화목한다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은 누구나 시도하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이 5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5월달 저희 교회 캠페인을 가정과 교회를 돌아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뭐 매일 집에 들어가는데 뭘 돌아보나? 여러분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하루에 몇 번이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통계적으로 하루에 5분을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온 식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서는 가족이 모일 수도 없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만나질 않으니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불만을 가득히 담아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계에 부닥치면 확 폭발해버리고 서로가 더 감정이 악화되는 것이 요즘의 가정의 악순환의 쳇바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이 5월 한 달 동안에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번에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불러다가 밥도 사주면서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다고 안 돼요.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든지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칼럼에도 글을 실어놨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속되는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게 가정과 교회예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는 소속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매일 가정에 들어가고, 물론 매일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매주일이면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 요즘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랑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집이랑 지금 집 비교해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살만한 집에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화장실도 2개고, 화장실만 2개입니까? 주방도 2개고, 옷방도 있고, 개인이 다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서재도 있고, 집이 궁궐 같아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집이 천국이냐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냐는 거예요. 그 좋은 집을 놔두고 안 들어가려고 이 사람하고 약속 잡고 저 사람하고 약속 잡고 제일 늦게까지 자리를 버티고 있으려고 애를 쓰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좋은 집,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남편, 아내, 자녀들 놓고 왜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교회를 보세요. 단층으로 돼 있든지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교회, 2층은 의자가 있는데 삐걱삐걱하고 의자도 불편하고, 냉난방이 제대로 됩니까? 중간에 난로 하나 켜놓고 마이크가 제대로 됩니까? 소리는 왕왕왕왕 울리고 흡음이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주차장도 넓고 뭐 시설도 좋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음향도 좋고 식당도 좋고 시설이 참 좋아졌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옛날만큼 교회 가서 따뜻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우리 주세훈교회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도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눈만 뜨면 교회로 옵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요즘 교회들이 엄청 커지고 넓어지고 좋아졌어요. 웬만한 공연장, 웬만한 정부 시설보다도 더 좋아진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좋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사람들이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무슨 도둑놈들처럼 예배 끝나자마자 쑥 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맛보라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가정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고 교회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누리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그러면
내 집이 좀 좁고 부족해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설, 사람이 다 없어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속되는 그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 탓하지 말고,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형제 탓, 성도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변하면 내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우리 모두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봄으로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랬어요. 요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개정개혁 성경도 번역이 잘못된 게 많아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힐라스테리온. 이게 제물이란 뜻이 아닙니다. 힐라스테리온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다른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알겠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서 속죄소라는 단어가 헬라스테리온이에요. 전혀 다르죠. 화목제물이 속죄소랑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번역이 잘못됐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힐라스테리온이 속죄소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속죄소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소로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죄소로 세웠다. 자, 그러면 이 속죄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있었고 그게 건물로 지어진 게 성전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3분의 2 정도는 성소라고 하죠. 거기에는 향단, 떡상, 또 그 등대가 있어요. 성소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하나 있고 요 안쪽에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을 지성소, 아주 거룩한 공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궤라는 것이 있어요. 법궤. 상자가 하나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짜 맞춰가지고 금으로 씌운 상자가 법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여기 글에 있는 이게 법궤예요. 근데 이 법궤는요, 상자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뚜껑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은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이거를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다.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속죄소, 시은소. 이게 뚜껑입니다. 법궤랑 뚜껑이랑 왜 구분이 됐나? 좀 있으면 보시면 압니다. 자, 법궤. 법궤는 3개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법궤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지팡이가 하나 들어있는데 마른 지팡이인데 싹이 나 있는 지팡이에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로는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밀 같은 곡식이 들어있어요. 그걸 만나라고 그래요. 광야에 아침이 되면은 흐드러지게 뿌려져 있는 그 곡식이 만나였어요.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법궤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 또 마른 막댕이에 싹이 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그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으니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지금은 그게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무너뜨릴 때 성전도 무너졌거든요. 그때 이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 법궤를 찾아서 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걸 찾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뭐 그런 것처럼 법궤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서 참 신기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법궤가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그 귀중한 법궤가 오염이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오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염이 됐느냐? 먼저 십계명 돌판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돌판하면은 안 좋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이 떠오르시죠.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집트의 신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서 갈아가지고 백성들 먹이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딱 생각하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금송아지 사건,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은 어떤 안 좋은 사건이 떠오를까요? 12족장의 반란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아론 말고 다른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모세, 아론, 하나님이 너희들이랑만 얘기해. 우리도 족장이야.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고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희들 지팡이 다 여기 앞에 놔둬. 12족장의 지팡이를 12개를 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누구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모세하고 아론하고만 얘기한다. 알겠지? 그렇게 딱 하나님이 그 교통정리를 해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은 뭐가 떠오른다? 12족장의 반역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또 만나 항아리를 보면은 만나를 보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욕심? 하나님은 만나를 공짜로 거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뭡니까?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머리 쓰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이틀치를 거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광야에 그 건조한 데 벌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걸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보면 부정적인 생각, 어떤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법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물들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을 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 법궤에 임재를 하십니다. 법궤에 딱 임재를 하셨는데 축복을 하려고 임재를 법궤에 하셨는데 그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를 보면 축복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갈 때 오늘은 마누라랑 싸우지 말아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야마! 왜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고 지야! 이렇게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에잇 하고 집을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을 주려고 임재를 하셨는데 십계명 돌판을 보는 순간 저놈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사건이 떠오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는 순간 반역한 게 떠오르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보는 순간 욕심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있다? 뚜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은 겁니다. 뭘 보지 말라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법궤 안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그 뚜껑에 임재하신다고요. 시은소, 속죄소에 임재하신다고요. 이렇게 천사 둘이가 날개를 마주보고 펼치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은소에 임재하셔서 법궤 안을 보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보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법궤 안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 돌판이 어떻게 보일까요? 인간의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 사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십계명 돌판, 원래 십계명 돌판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보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권위와 능력으로서의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나 항아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만나 항아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법궤에는 뚜껑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뚜껑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뚜껑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심으로 인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속죄소에 대한 의미를 추가해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소로 법궤 뚜껑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보세요. 속죄소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죄소를 통해서 법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법궤 안을 보니까, 또 그 다음 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반역 사건, 욕심부린 사건들이 그 만나와 지팡이와 십계명에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그거를 간과하신다, 넘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역할이 속죄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소를 통해서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면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들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연결 장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찢고 뽑고 싸우고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남편, 그 아내,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까? 속아서 결혼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화장도 안 지우고 계속 있던 사람이랑 속아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도록 밉다면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더 좋네? 그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나 이 아내는 내가 지금까지 처음에는 단점을 몰랐지만 내가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단점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단점은 넘어가는 거예요. 간과하면 되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고 골랐던 그 남편, 그 아내를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친하게 지내거나 도움 줄 만한 사람을 아무도 안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의 자식 없었으면 좋겠다.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에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자식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낳아놓고 얼마나 기뻐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들은 7살 때까지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 임신했을 때부터 그 사진 보면서 재밌어하고 태어나서
얼마나 이뻐하고 엄마 아빠 비슷하게만 해도 우리 천재인가 봐. 맨날 천재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뭐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막 이 뭐라고 했다고 막 그러고 다 외운다 그러고 그게 여러분들 어려운 애들 안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했던 걸 갖다가 왜 이 빌어먹으러만 나가 뒤져라 이렇게 하십니다 말이에요. 어제도요. 저희 집에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날이어가지고 저희가 어디를 가지를 못하 비가 와가지고 애들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영화 티켓을 주셔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CGV에 영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이제 애들 보여주고 저는 이제 교회 청소가 있어서 교회와 청소하고 다시 태우러 가고 오는데 우리 딸애가 아빠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었는데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집에 가야지. 얼만데? 그러니까 얼마라 그런 줄 아세요? 5만 원이라는 거예요. 5만 원. 그때 눈이 돕니까 안 돕니까? 당장 올라가야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저기 테크노마트 그 10층에서 지하 2층 내려왔다가 빨리 가서 찾아봐. 제가 막 이만큼 막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싶었지만 참고 찾아오면 끝이니까 빨리 가 찾아봐라. 찾아왔을까 안 찾아왔을까요? 당연히 못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이만큼 있었지만은 제가 꼭 참고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큰 돈을 애한테 줘가지고 잃어버리게 하냐고. 애 들으라고 막 그러고 막 집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모두가 쥐죽은 듯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왔는데 저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돈이 우리 셋째 딸의 돈이 아니고 우리 애 4명이 다 모은 돈이에요. 뭐 하려고? 어버이날 선물 사주려고. 아,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 죽어라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막 속은 상하지만 방에 가가지고 막 울고 있는 애를 괜찮아 받은 걸로 할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내일 주일인데 안 괜찮지만 집사람한테 화가 났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만 원이라는 그런 큰 돈을 왜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잃어버리게 만드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아 그 돈 없어도 돼 울지 마. 그러니까 막 더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우리 딸의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결이가 얘가 참 똑똑한 놈이에요. 아빠 차 키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차에 가서 한번 찾아보게요. 아니 극장에서 여러분들 그게 차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알았다 하고 차 키를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찾아왔어요. 아빠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애한테 평생의 가슴에 못을 박을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다가 또 해코지를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딸애가 평생 저한테 울어먹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선물 사주려고 우리가 모은 돈인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는데 아빠 나한테 그런 모진 얘기를 했죠. 막 시집갈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막. 제가 그때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압니까? 우리 딸애가 얼마나 나한테 이쁨을 주고 얼마나 귀여움을 줬는데 그 5만 원짜리보다 못한가? 에? 그 5만 원보다 못하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 못합니까? 돈 못 벌어오는 것보다 못합니까? 공부 좀 못하는 것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고 돈으로 따지면 몇 억이 들어간 자식인데 왜 그렇게 눈앞에서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빌어먹을 놈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저희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시고 저희 여동생도 미국에 있고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고향 떠난 지도 지금 2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 부모님이고 삼촌이고 누님이고 동생이고 조카들이고 그래요. 저는 어디 놀러 갈 일이 없어요. 교인들이랑 어디 가야 놀러를 가지.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랑
먹는 게 다고 여러분들이랑 어디 가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쌓은 추억이 이제는 제 추억이에요. 제 죽을 때까지 누구랑 추억을 쌓겠어요? 성도님들이랑 추억을 쌓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물론 교회보다 더 즐겁고 더 친한 분들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교인들이랑 가깝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같이 식사하고 놀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 서로 서운하게 했다고 서로 조금 실수했다고 그거를 용서를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은 그동안 쌓은 추억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안경을 바꿔 써야 돼요. 사탄 마귀가 주는 안경을 쓰면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보면 금송아지만 보이고 쌍난 지팡이만 보면 12 장로들이 반역한 것만 보이고 만나 항아리만 보면 구더기 낀 만나 항아리만 보인단 말이에요. 마귀의 안경을 쓰면 마누라가 여우처럼 보이고 남편이 사기꾼처럼 보이고 자식들이 나쁜 놈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속죄소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원래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소 뚜껑이 되어주시니까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돌판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지팡이로 보이게 될 것이고 만나 항아리는 먹을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내 아내를 보면 내가 그토록 고르고 골랐던 아내, 나 때문에 병 없고 몸에 튜브 한 2개 두르고 있는 불쌍한 아내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도 나 때문에 손가락 한마디 없고 나 때문에 허리 아프고 나 때문에 주름 생기고 나 때문에 머리 빠져가지고 여기 머리도 없고 제 얘기입니다. 예. 그런 남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잘못 태어나가지고 공부해도 들어갈 직장이 없고 뭐 온갖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마트폰에 게임에 뭐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데 끌려다니는 불쌍한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죄소 대신 힐라스테리온 대신 예수님의 눈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성도를 보면 내 자식을 보면 원래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 눈에 예수님의 안경, 속죄소 되시는 속죄소 안경 예수님을 딱 쓰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내가 이뻐 보이고 남편이 자랑스러워 보이고 자식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남 탓하지 마십시오.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하는지 보자. 저놈 마누라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 형제를 보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사랑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쳐내면요 결국 우리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이 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늘어간다고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하고 훌륭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 왜 만나요? 저 사람 전에 나한테도 이상한 소리 했는데 저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근데요 그런 사람도 따지고 보면 좋은 면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사랑을 나눌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 싫고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고르고 골랐던 내 마누라, 내 남편,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 내 자녀, 나랑 피를 나눈 부모 형제도 내 주변에 없어야 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의 눈으로 보면. 하지만 속죄소 대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나에게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한 모습 그대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딸애한테 실수할 뻔한 거 여러분들 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속으로 뜨끔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어제 그랬는데 저도 그럴 뻔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바뀌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꽉 새기십시오. 남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한번 가족들이랑 식사도 하시고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도 만나시고 성도들과 교제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한두 번은 대면대면 할지 몰라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돌아봄으로 사탄 마귀가 준 그런 탐욕과 비판과 교만의 안경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속죄소의 안경을 쓰고 주님이 나에게 원래 주셨던 그 모습으로 내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사람들을 보심으로 모두와 화목하고 평화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통로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